창세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그리신 구원의 청사진 그 자체입니다. 배경에 보이는 광활한 우주와 고대의 두루마리는 만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인 브레슈트는 태초에라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며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게네시스는 만물의 기원과 발생을 뜻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바로 온 인류 역사의 기원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 직후에 선포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엄한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위대한 기록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세의 모습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뿌리를 정리하여 선포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실로 방대합니다.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까지 약 24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기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 성경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리적인 흐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가 이어지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무대가 확장됩니다. 이 지리적 이동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개관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 속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왼쪽 기둥을 보십시오. 제1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전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기간은 무려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포괄하며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네 가지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은 반복적인 반역과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른쪽 기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제12장부터 50장까지의 제2기는 본격적인 구속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루는 기간은 약 361년으로 제1기에 비해 훨씬 짧지만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인물에게 돋보기를 드리듯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전 인류의 역사에서 한 가족의 역사로 초점이 좁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의 통로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셨습니다. 이 거대한 두 기둥은 인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좁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의 심연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에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3장에 나타난 타락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 죄가 유입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인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6장에서 9장에 걸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방주를 통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극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심판의 파도 속에서도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은 결국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인 반역을 흩으심으로써 온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확립하셨습니다. 이 4대 사건은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섭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 언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며 순종이 곧 생명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언약은 실패로 돌아갔고 보시는 것처럼 찬란했던 낙원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폐쇄를 넘어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른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구속 언약을 통해 여자의 후손에 의한 구원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가죽옷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표입니다.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짐승을 희생시키셨고 그 가죽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리시고 닫혔던 생명의 길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이 구속 언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언약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족장시대의 서막을 여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시작되는 믿음의 언약 그 자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정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안주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오직 말씀의 의지에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전폭적인 신뢰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오른편 약속의 두루마리에 명시된 것처럼 세 가지 축, 즉 땅, 랜드, 시드, 복, 블레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 거룩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등 여러 굴곡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연단하시어 결국 모리아산이라는 신앙의 정점에 서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과 순종은 아브라함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듯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인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순종과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번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또한 장성한 후에도 우물을 두고 벌어진 갈등 앞에서 다툼 대신 양보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의 사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을 경험했고 결정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영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쟁취하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사건은 언약의 주도권이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한 이삭과 씨름 끝에 변화된 야곱,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 없이 계승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셉의 생애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굴곡진 인생 그래프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었던 꿈꾸는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라는 인간적인 악의에 의해 깊은 구덩이와 노예의 신분으로 급격히 추락합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얀 곡선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한 민족과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요셉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을 겪으셨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가 요셉의 삶 속에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며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대한 예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형론, 즉 타이폴로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이른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승리자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21절의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과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었듯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함을 얻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멜기세덱은 족보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사역을 예표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선포한 유다의 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임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모든 사건과 상징들은 결국 한 곳, 즉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 예표들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의 역사는 두 아담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이는 첫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로 인류에게는 죄와 죽음, 그리고 정죄라는 마른 나무와 같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아담 콤플렉스,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결핍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울의 오른편을 보십시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속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첫 아담이 무너뜨린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 그리고 구원이라는 빛나는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첫 아담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울의 무게중심이 생명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의 책입니다. 성경의 첫 권과 마지막 권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선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사탄이 유입되면서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 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겪는 모든 슬픔과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비극의 완전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류를 미혹했던 사탄은 영원한 패배와 심판을 맞이하고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은 다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는 복낙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의 화살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슬픔과 죽음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영원히 종결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은 시작된 슬픔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로 매듭지으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종말론적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파편화된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이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의 등뼈라고 부르는 7대 언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안식하시려던 그분의 본래적 목적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원복음입니다. 이후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는 일반 은총의 신실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믿음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체적인 구속의 통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초 언약은 앞으로 살펴볼 신의 산 언약과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의 장대한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웅장한 선포로 그 문을 엽니다. 온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섭리가 이 첫 페이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서사는 장을 거듭할수록 점차 우리 삶의 현장으로 좁혀져 들어옵니다.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거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장들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된 시선은 이제 한 민족, 한 가문의 장막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 26절에 이르면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다는 기록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한한 우주에서 시작된 파노라마가 작은 관 속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죽음과 입관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즉 출애굽의 필연성을 강력하게 대두시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관 속에 갇힌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그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소망하게 만드는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50장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실존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본질과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의 시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자신의 역량이 아닌 우리를 설계하고 빚으신 창조주의 목적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끝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며 영원한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이야말로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신학적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의 시작과 하나님의 언약이 태동한 창세기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태초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오셨는지 깊이 있게 고찰했습니다. 창사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는 언약의 책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이 구체적인 해방과 구원으로 실현되는 현장을 목격하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펼쳐진 성경은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장엄한 서사, 출애굽기의 문을 엽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큰 민족의 비전이 출애굽기라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실제적인 구속사로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드라마, 그 감격스러운 두 번째 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